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경배하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한 해도 주의 주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주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 안에서 이 한 해에도 신앙으로, 평강으로, 의로 살아드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증거하시고 우리 영혼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실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롭게 하라는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롭게 된다는 것, 사람이 특히 책임을 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시하지만은, 그러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혁명하느냐는 것이 아니고 누가 혁명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롭게 된다는, 미국의 신학자로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뉴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새로운 존재는 형식적인 면과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가 겸전해야 된다.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형식도 중요하고, 또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내용도 중요하다. 먼저 형식.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율법 아래 훈련받던 것을 잠깐 소개하고, 또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새롭게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년이 계산을 해가지고 성력과 이 양력이 좀 달라요. 한 석 달쯤 늦게 갑니다. 그래서 신년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신년이 되는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석 달쯤 늦게 가는 것으로 8월 말,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가을에 신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신년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인간을 1년 동안 온 것에 대해 가지고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유 인류를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기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즐기는 하루가 아니고 하루를 참회하는 날로, 아니 열흘 동안 참회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 눈물로 한 해의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하고 또 이웃과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또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일로 이 새해를 맞이한다.
둘째로는 이 새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세상의 생일이라 이깁니다. 이 우주의 생일이다 이깁니다. 그 생일을 기억한다. 생일을 기억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만물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무슨 자연 법칙으로 그저 절로 산천도 절로 무슨 녹수도 절로로 갔으지 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역사 가운데 이 시간이 돌아가는 섭리 속에 한 해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생일, 지구의 생일, 우주의 이 생일을 맞이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를 찬양하면서 한 번 더 나 자신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는 중생을 몰랐으니까 신약으로 돌아오면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새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해를 이제 12월 달이 새해 마지막 달로 갑니다. 그 마지막 달은 준비하는 달이고 특별히 금음날, 이제 하루가 지내면 내일이 오는 그 금음날은 오전 내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1년을 회상을 하고 그리고 통해 자복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나팔을 분답니다. 나팔. 이 나팔은 뿔로 만드는 나팔이 올시다. 그 나팔은 탈무드 경전에 그 뜻을 새겨두었습니다. 그 나팔의 뜻은 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 선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 너의 행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세월을 헛송하는 자여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이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라. 그런 의미의 나팔을 크게 불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초하룻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 인류의 재판관으로 앉으시기 때문에 그날을 엄숙히 그날을 준비해서 새날을 맞이한다. 그러면 새날이 되었습니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새날이 밝아온데 첫째로 새날은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다. 탈무드 경에 신년이 되면 하나님은 심판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유대인들은 그 심판하실 때 자기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장을 보낼 때도 새해가 좋은 해로 기록되며 밀봉되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3권을 피워둔다 이겁니다. 책을 3권 피워둬가지고 1년 동안 믿음으로 성실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도 그가 살아가는 데 복을 주신다. 1년 내내 나쁜 짓 가려가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한 사람은 그것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책에 기록을 해서 심판을 하시기를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을 지우고 정죄를 하신다. 그러나 생명책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사망의 책에도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올리려고 하니까 올라갈 만한 게 없고 사망의 책에 올라가려니 아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 동안 열심히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회개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결정적인 신안, 필사적으로 그런답니다. 필사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결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명책에 올려주기도 하고 끝까지 남을 용서 안 하고 발악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책에 올려가지고 멸망을 받게 하시는 도다. 만유의 주권자가 그렇게 하시니 누가 막으리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또라 밑에 율법이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 아래서 철저히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살아왔는 걸 신교에 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하고 상관이 없다 하기에는 너무나 인상 깊은 새해 맞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 올라가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은 회개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회개하는 날인데 그것은 1년 동안 지난해에 살아온 모든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고 혹독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엄히하시고 자비하시다. 나쁜 놈들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엄히하시고 그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회개에 있어서는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참회가 되어야 된다.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다음에는 구제를 하라 이겁니다. 구제. 선한 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월 달이 되면 구제달이래요. 구제달.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줄인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을 구제하라 이겁니다. 구제를 열심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용서를 빚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칫 한 발 잘못하면 그는 멸망의 책에 올라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목에 설 수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 이깁니다. 그는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또라 밑에서 그렇게 신년을 지킨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풍습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 풍습에 뭐냐 하면 이제 일하고 나서는 사과를 깎아가 먹을 때 그 사과는 그냥 먹어도 맛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다 꿀을 발라가지고 아주 달게 해가지고 참 꿀맛이 철철 흐르도록 이래가지고 꿀에 적신 사과를 먹는다. 와 그러냐? 그 꿀을 먹고 꿀에 적신 사과를 먹으면서 축복의 기도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고 달콤한 신년을 주옵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당신은 복되시니 우주의 통치자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은 정초에는 절대로 신 것은 안 먹는답니다. 해나 신 거 먹었다가 그 해에 또 어려운 일 당할까 싶어가지고 절대로 열흘 동안은 전부 다 단 거 꿀만 잡순다. 꿀 많이 잡수 있어. 꿀을 집에 가가지고 그래 다음에는 그거는 그저 풍습 그 사람들이 풍습이고 꿀에다가 지금 사과에다가 꿀을 적셔가지고 그렇게 먹는다고 뭐 그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축복의 기도가 더 중요하지. 자식들을 보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달콤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또 잡사요. 고기를 잡는데 특별히 생선을 먹든지 소 그리고 개 그리고 닭 아니면은 또 뭐 먹으면
대가리만 먹고 그 해는 절대로 꼬랑대기를 안 먹는 게라. 그 이유는 또 뭔가 하면 주여 꼬랑대기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뭐라겠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겠어요? 꼴이 되기 싫은 모양이 돼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믿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또 생선을 뭐 대가리만 먹고 대가리 먹고 꼬랑대기는 절대로 안 먹는답니다. 뭐 꼬랑대기 먹어도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한번 합시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시편 47편을 봉독을 합니다. 시편 47편은 7번이나 봉독하는 이는 만유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찬양을 부르는데 올라가신다는 말은 심판대에 앉으신다 이깁니다. 심판대 하면 우리 조금 전에 봉독했지만은 47편 한번 다 찾아십시다.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47편 1절 말씀 제가 2절은 여러분 시작 이럽니다. 제가 먼저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다같이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자이십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섰도다. 그 말이 무슨 뜻이 올라가시니 찬양 옛날에 이 추석을 빌리면은 옛날에 임금이 재판석에 앉으면 보좌에 앉으려면 그냥 앉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분다 이깁니다. 나팔을 아주 우렁차게 나팔을 불고 그러면 임금이 나오셔가지고 보좌에 얹어서 앉으면은 그게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임금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호를 쥐고 앉으면은 재판이 시작 상선 농공행산이 생긴다. 너는 규는 경은 어찌하여 그런 불경죄를 지었는고 무엄무상 하면 사약받는데 죽었대. 사약받아가지고 경은 무엄하군. 그러면 그는 제주도로 가야 되는 길. 그래서 경은 복되도다. 영의정의 자리로 올라갈지어다. 경은 복되도다. 그래가지고 상선벼락을 하시는 세상의 인군들이 왕위에 올라갈 때에 나팔을 소리를 우렁차게 부르는 것은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올라가면 죄 지은 사람은 벌벌 떠지요. 그러나 임금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희열이 만면한 기쁨이 오겠지요. 만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초가 돼가지고 보좌 위에 올라가시는 도다. 올라가시는 주권의 하나님,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고 당신께서 만유주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1년 동안 일생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 줄 자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 줄 자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라 율법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관, 그래서 정초만 되면 벌벌 떨고 그날 흥정망정 먹고 마시고 죄 짓는 날이 아니래요.
참여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 따라서 상선벌악을 하시는 날인 줄 알고 두렵도다 이 날이여. 경건의 날이다. 이게 경건의 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나 저나 1년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조만간에 어느 시간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 재판관 되신 그분을 만날 날이 올 때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그저 참고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대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이 정오를 초하는 날, 우리는 이 날을 위대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심판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꾸짖습니다. 목자의 막대기 밑으로 양이 통과하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당신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영혼을 세며 방문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하며 누가 죽어진 날짜를 다 채워가는가, 누가 그날을 못 채우고 가는가, 누가 물에 빠져 죽는가, 누가 불에 타 죽는가, 누가 칼에 죽는가, 누가 굶주려 죽는가, 누가 평안하며 누가 번성하며 누가 영광을 누리는가, 다 당신이 정하였나이다. 아무도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왕이 심판대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되어지되 두렵고 떨림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율법시대에 훈련받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신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뭔가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은 세 가지. 첫째로 나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묵상하라. 내가 선한 일에, 작년에 내가 한 일이 좀 부족하다. 좀 더 내가 선한 일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다고 내가 선한 일에 얼마만큼 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결심. 둘째로는 지난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내가지 말고 반드시 찾으라 이게. 예, 상처받은 식구들, 제일 가정의 가족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잘못하거든. 그것을 남편이라고 권위주의로 나간다고 별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가면 남편이 어디고 아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많이 써먹은 예화가 돼가 죄송하나 예화가 많지 못해 가면 또 얘기하랍니다. 제가 서북교회 가니까 가서 제가 얼마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되셨지. 이분이 뭔가 하면 이발관을 하셨어요. 이발관. 그런데 부인이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구슬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낫는다. 안 하는데 누가 말 듣기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서북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서북교회를 찾아와가지고 1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 1년 만에 정신병이 깨끗이 나섰어요. 할렐루야. 낳고 본 이발소 주인이 교회에 이때 이래가지고 그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발소를 하지만은 종일토록 이발 깎아주고 돈벌이 하면은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면 술집이 가고 그 다음치 노름판에 가고 그리고 바람 피우러 댕기 늘 그래 너무 가난하게 사는 길. 아이들은 많지. 여보 좀 그러지 말라고 적상을 해도 그냥 술집에 가고 그냥 노름판에 가고 그냥 바람을 피우니 여자가 돌아붙는 게. 여자가 돌아붙었어. 그랬는데 이 양반이 부인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 고민하다가 병이 나서니까 이야 교회에 뭐 있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바람 자고 노름질 안 하고 이래 하니까 3년 만에 이발소를 샀는 길이 이발소를. 또 3년 만에 자기 집을 샀는 게, 또 3년, 10년 내니 부자가 됐는 게. 인사가 만사랐고, 무엇을 고치나 뜯어 고치느냐. 죄송한 말이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전부 다 물러가게 하고 했지만은 그거가 안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new been born again, 새로운 존재가 돼야 무슨 일이 되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근본 혁명이라는 것은 중생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생 안 하면 새로워지지를 않는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나라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사람이 되어야 무엇이 된다.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못한 거, 아빠 되는 사람들요, 자꾸 부인들 스트레스 많이 생겨가지고 정신이 자꾸 오락가락한 사람, 정초회개가 회개하소. 나는 우리 집 사람 저 뒤에 집인데 회개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 회개를 내가 사실 나도 썩낼 때가 많거든. 집사람이 좀 마음이 안 들어가 과음을 빽질러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면 저 사람이 날 보고 아이고 집에서 그리 혈기를 불어샀대. 그래가 설교 뭐 할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여보 미안하게 됐구만 이래 해결했죠. 그 사람은 잘 해결 안 하는 것 같아 강호보. 가족들도 회개하고 부자간에도 회개하고 아버지라고 권위주의로 아들을 막 들이패고 그러는 게 아니래요. 예. 자식도 부모에게 불효한 거 여기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가까운 부모 자식들 형제끼리 사회하라. 회개할 거 회개하라. 그 다음치 형제간끼리 회개하고 그리고 친척끼리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 안 하고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 그 외식이에요. 또 이 얘기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1946년 저 반야울교회 부흥회 할 때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 여기 와 계십니다만 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때 너무 미안해요.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니 그래 어머니요 회개할 거 있습니다니까 그래 집에 어머니 야는 뭐 회개를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얘 너무 가심이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 밤중에 주무시면 가끔 이러가 돈이 없어졌다 않겠습니까? 내가 밤중에 이불 밑에 기대가가지고 돈을 훔치냈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 장바가 오락하면 만날 돈을 띠먹는 게라. 마늘지 사가 오락하면 구천에서 사가 오고 띠먹고 이랬는데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요 이라인 어머니가 가만 듣더니 그러면 나는 우약고 이렇게 하면 나는 우약고 과음을 지르는 데가 추측입니다. 이거는 추측이 아닌데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돈 많이 훔친 놈 이렇게 하면 안 그러고 약을하겠습니까? 그러고 다음에는 회개가 벌어지고 둘이 모자간에 엎드려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동생이 둘이 학교 가다가 가만 들어보니 적어도 뭐 걸리는 게 있던 모양이라. 그래 하나가 가방을 냈더니 아이고 어머니에 아무 때 공납금 띠먹었던데 공납금 이자 앞보다가 띠먹었잖아. 나는 그게 가봐보니까 내보다 큰 노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식구들이 통에 자복하고 그래가 새 가족이 됐잖아. 뉴빈 새로운 존재. 그걸 해야 되는 게 그걸 먼지 털면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먼지를 다 털고 새해를 맞이해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새해가 여러분 낍니까? 알지. 하나님이 주시는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은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빌려서 사는데 주인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한번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이와 같은 한 해가 우리 각자가 진실로 서로 사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찾아가지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깁니다. 그는 구약 시대에 또라 밑에서 연단을 받고 새롭게 하소서. 한번 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것은 율법 아래의 의식으로 되어졌지만은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의식을 신약시대에 있는 내용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진리에 대한 그런 예표며 형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울 수 있는, 정초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항상 새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 좀 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중생,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새로워지고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진실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백성들이 진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큰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부부가 새로워지고 부자가 새로워지고 내 친척과 내 이웃이 새로워지는 진실로 아버지 회개하고 새로움을 얻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압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내용과 형식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